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어제 우리는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고 구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 했는데 다윗은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워놓고 있었지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30장 본문을 잘 보시면 그는 신앙을 가진 리더로서 함께하는 자들을 어떻게 품어주는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이란 하나님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맞지만 사람들에게도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을 바로 바른 모습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글락이 초토화되고 처자식들이 아말렉에 잡혀갔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3일 길을 걸어서 복귀했고 피곤한 사람들이 있었죠.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 200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못 가겠다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그들은 책임감 없이 그냥 포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200명이라는 숫자가 또 빠져버리면 온 땅에 편만한 아말렉과 싸울 때 수적으로 불리해지고 패배하고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좀 참아내주고 함께 가주는 것이 나머지 사람들의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200명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곳에 머물라 말합니다. 결국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치러 올라갔고 하나님 말씀대로 빼앗긴 것 없이 모두 도로 찾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이 그들을 환대하고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때 22절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불량배와 악한 자로 표현하죠.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기 위함인데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불량배들이 사울이 왕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사람들이 불만을 풀었던 사람들을 나오라고 막 이렇게 그들을 처단하고자 했을 때 사울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오히려 불량배들을 배려해주고 자신들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편을 만들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죠. 즉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량배라고 말한 이유는 이들의 말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사울처럼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업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고 우리가 도로 찾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앞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도로 찾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기게 하셨고 도로 찾게 하신 것인데 그들은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명에게 자신들이 얻은 전리품이라 얘기하며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까웠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확하게 이 상황을 직시하고 신앙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지를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불량배와 악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으로도 갈라치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자신의 형제들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주어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넘기셨고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표현입니다. 18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주어가 다윗입니다. 즉 다윗이 도로 찾았고 다윗이 구원하였고 다윗이 도로 되찾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다윗 본인은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내가 한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따뜻합니다. 실제로 분깃을 싸우러 가지 못했던 200명과 동일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습니다. 즉 싸운 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싸우던 뒤에 남아있던 모두가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600명뿐만 아니라 26절을 보시면 그 전리품들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보내어 나눕니다. 그리고 나누며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자기 것으로 취함이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있기에 동료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원수로부터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 이렇게 나누고 선포하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동료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분쟁이 생기고 서로 간의 의가 상해버렸을 때에도 다윗은 기꺼이 중재자로 나서며 모두를 나의 형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죠. 그것이 곧 서로의 분쟁을 와해시킵니다. 참 좋은 리더 아닙니까? 자신은 없고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는 것. 분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불량배와 악한 자까지도 나의 형제들을 여기시며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용기 있게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자신의 사랑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피곤에 지쳐 쓰러진 자들에게도 자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다시 주님을 따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 좋은 분이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은혜를 알고 이웃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듯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한 사람이 오늘 하루 그 사랑을 나눌 수만 있다면 불량배와 같은 이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때도 함께 손가락질하던 것을 거두고 도리어 다가가 그들을 사랑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피곤에 지쳐 쓰러진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자가 바로 신앙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